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이슬진저 피성의 모습을 내부적으로는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지 본인은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피성이인 것을 알아내면은 보이는데 알아내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근데 피성이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은 늘 보는 것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또 굉경하는 병거 바퀴 소리 늘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런 걸 늘 보면요, 그 속에 오면 젖어드는 거예요. 저 늘 어디 가도 다른 데 가도 저렇고 늘 보는 게 그러니까 늘 전쟁이 되어지고 늘 이렇게 살육당한 때 사람이 막 죽어가는 시체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 죽는 거 그냥 예사로 보게 되고 예사로 듣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나홈서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에 니느웨라고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글로서 표현하는 사람은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던 사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니느웨를 바라보니까 항상 전쟁으로 있는 이 환경을 보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갔을까라는 거죠. 놀러 간 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런 전쟁적인 분위기 속에 어떻게 아니면 장사하러 거기 갔을 거다? 돈 벌러 갔다? 그것도 아닌 거죠. 돈 번다, 놀러 간다 이런 표현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나훔은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이런 걸 보고 니느웨가 황무하였다 하고 이렇게 표현할까 할 때는 분명히 포로 내지는 뭔지 모르지만 나훔에게 있어서 일반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나오는 5절이죠. 치마를 걷어쳐 얼굴에 이르게 한다. 이런 내용을 표현은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환경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런 본 것을 보면서 니느웨에 대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정황을 나훔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를. 나훔의 경험, 나훔의 삶이 완전히 떠나서 나홈서가 기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훔의 경험이나 나훔의 환경에 살아왔던 환경을 떠나서 니느웨에 대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마술이에요, 마술. 나훔이 바라보는 마술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니느웨에 발달된 그 어떤 전쟁 문화들, 전쟁하기에는 정말 적합한 그런 문화인데 그것을 나훔은 마술이라 본단 말이에요. 마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술 속에서 살아가면서 군사 무기를 만든다. 산업의 현장에서 최첨단의 산업용품을 만든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마술하는 거예요, 마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지만은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니느웨를 나훔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또 앞으로 있는 인류도 그 시대에 들어가면은 나훔의 상황이 딱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동일한 환경이 되는 것은 바로 개인은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것이 변하더라도 개인에게 있는 이 피성이라 하는 요소가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성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이 내용에서 나이가 들어서 피성이라고 되어지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은 어디서 이게 좌우가 되느냐? 청소년 때 좌우가 된다. 청소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과정이 청소년 안 거친 사람이 없는데 그 청소년 때에 과연 내 삶이 피성이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나이 들어서 이걸 본다. 청소년기에 이런 것을 행하지, 이런 어떤, 늘 말씀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자기 개인의 어떤 삶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피조물의 자세를 가지고 청소년 때 지낸 사람은 반드시 피성이라는 이 내용을요, 만나게 되는 자기 자신의 환경 속에서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 뒤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이걸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피성으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 그거는 기적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을 비유를 할까요? 가룟 유다로 밖에는 비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이 청소년기의 사춘기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자, 나의 창조자로 인식하면서 지낸다는 건요,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면서 그 개인에게 복이고 피성이란 말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을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나훔에게 있어서 어떤 큰 사건, 남들이 당하지 않는 어떤 분명한 격렬한, 격동,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변해지는 포로가 되든지 어떠하든지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그 환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도무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나훔은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가졌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그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버릇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니느웨를 바라본 니느웨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이런 환경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건 다름하면 니느웨가 그렇다면은 니느웨 같은 니느웨 같은 지금 현재 환경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고, 분명히 이거는 마지막에 어떤 분명히 극단적인 이 상황이, 즉 변화되기 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시점에 오면 지나간 환경에서의 그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근데 이 과정은 계속되니까
이 계속되어지는 이 존재, 현재적인 존재는 계속되어지는데 이 존재 가운데 분명히 변화하면 만난다. 이거를 니느웨를 통해서요, 니느웨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변화되는 것을 모든 환경에다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홈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언어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과 나홈과 개인 간에 어떤 글로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나홈이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할 때 거기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깊은 내용을 개인이 다 내 개인적으로 다 동일하게 볼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가능성은 있다. 그 가능성에서 개인의 사춘기를 개인의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 자기 스스로가 육체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뭔가 큰 변화가 올 때에 이것을 어떤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여기서요, 좌우되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런 경험을 사춘기 때 전혀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뭐 그렇게 뭐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자기에게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기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자기에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이걸 요구를 할 수 있대, 요구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복음이 되는 거예요. 피성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즉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피성에서 객관자가 되면서 자기 자리를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그 자세가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그 후손과 더불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 시간에 재림하실 그때에 그 자손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홈의 입장에 있는 이 처지에 있는 이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있는 이 위치를요,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홈이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갔을 수 있다. 즉, 나홈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위치, 이 위치라고 할 때에 그 지형적인 그 위치는요, 누구한테든지 어디 뭐 요구해가지고, 이거 우리 여기에서 안 있을 테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살겠다. 이거 우리나라 요 지형을, 옮겨달라. 이럴 내용이 아니거든요. 못하면 자기가 떠나면 되는데, 그 위치, 이스라엘 지형의 위치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보다도 거기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 길목이라, 길목. 주변의 전체가, 이스라엘 주변의 전체가 사막지대고 광야지대인데, 이스라엘이 있는 길목, 거기는 어떻게 보면 초원지대. 비하면은 초원지대. 다른 데 비하면 초원지대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지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 팔레스타인 지형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이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저쪽으로 나가버리면요, 전부 다 그거는 사막이고 광야 지역이라 널널해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왕래지하고 집을 짓고 할 내용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오랜 역사 가운데 그 지형은 수많은 사람의 교통이 있었던 내용인데 어느 정도 교통이 빈번해느냐, 바로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대로 그 지역은 녹초 지역이에요, 녹초.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농경지가 발달된 어마어마한 문화를 형성되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 비행기 타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다녀야 될 시대니까 거기에서 왕래되어지고 문물이 교환되던 그 시대에는요,
전부 다 거치는 것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치는 곳은요, 이스라엘을 통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그쪽을 가는 거예요. 그게 대로란 말이에요. 대로. 요즘 말하면 큰 어떤 대로와 같은데 이스라엘이 딱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 상황이 돼버린다. 완전히 그거는 뭐 전쟁 군사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든지 저기 시리아, 지금 니느웨 같은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데서 제국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애굽은 오래부터 있기 때문에 늘 거기가 경쟁에, 전쟁상이 되면 경쟁상이라,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이라고는 이것 발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의 1차 대전, 세계의 2차 대전, 이것이 한국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 2차 대전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이 났다는 것은 2차 대전의 종결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 전 세계 1차 대전이 나타나는 세계 1차 대전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러일전쟁으로 발전되고, 러일전쟁이 이제는 그 러시아의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혁명이 형성되면서 1차 대전의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교황과의 러시아의 그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황과의 어떤 알력이 형성된다.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교황이었단 말이에요. 교황. 이스라엘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에 그 어떤 통치자는 교황이었어요. 그 교황과 러시아 혁명이 그 어떤 대립 형상으로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제1차 대전. 1차 대전의 연결의 후속으로서 또 하나의 교황과의 또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2차 대전. 그 2차 대전의 종결을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요 현상을, 이러한 역사, 세계사 역사를 전쟁의 흐름에서 보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통, 인류의 어떤 근본적인 전체 인구가 하나의 인류라는 것에서의 어떤 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쟁이라는 도구, 전쟁이라는 현상, 그것이 되어지면서 전쟁이 소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이유의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는 인류, 주인으로 해야 되니까 막연하게 우리나라 왕, 우리 국가의, 우리 민족의 어떤 리더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한 민족의, 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표로서 있던 사람들이 침몰되고 사람들이 다시 부각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주인, 이것을 지향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말단에 있다는, 여기에서 말단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현상은, 여기서 만나는 중국 문화의 마지막 부분의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 헬라 문화의 만남의 어떤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슬람 문화의 접목, 이런 접목되어지는 문화의 접목의 마지막 길목이란, 마지막 길목.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 문화는 이미 2000년 전에 인도 문화가 우리한테 다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가야로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도 이스라엘 문화, 이 관계는 이미 우리 가야 시대에, 가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에 다 들여서 그것이 길목이었다, 길목. 마지막 부분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시대를 마감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AD, BC로 갈라진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인류 전체를 한 통으로 역사를 보면은 개인의 삶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 개인의 삶이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또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지 나름대로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나 전체적인 인류는 하나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 사춘기 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어진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사춘기를 보낸 인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워낙 많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는 그 표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 모든 시간들의 통일성을 이미 주어진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주장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환상경이 모든 사람에게 달력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시대를 지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니까 앞으로 남은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의 걸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자리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게 아니고 근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 근거 이야기하는 게 한두 시간의 이야기 될 일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것이 남겨져 있었는데, 개인이 이걸 남기려고 뭐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마치 나홈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홈서를 남기듯이 남겨놓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니느웨를 통한 개인의 접목이구나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남기려고 기획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도되어지는 대로 할 수 있는 방향 가지고 캠코더를 통해서 자료를 남겨보니까 이 정도 남아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